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 손님들이 4분 찾아왔고, 그리고 식당으로 바로 오신 분들이 3분 계셨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식당으로 바로 오신 분 중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를 딱 보더니, 와, 목사님 정말 혈색 하나 끝내주고, 오늘 35살 총각 같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은 오늘 저는 회를 잘 안 먹으니까 내 목까지 먹어주오. 그래서 내 목까지 먹어줘. 내 목까지 먹어줘. 잡숴달라고. 그날 하루 종일 날아갔습니다. 날아다녀서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혈색이 정말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약 한 달 정도 되신 집사님께서도 새신자 면담을 할 때 저보고 자식이 결혼을 벌써 했느냐고. 그래서 손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구야 이래 놀래요. 어이구야. 왜 그래 놀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40살도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요사이 정말 이게 지금 제가 하늘 위에 있는지 하늘 아래에 있는지 지금 완전히 붕 뜨고 있어요. 젊다 그러면 왠지 좋다라고 느껴지는 이거는요, 제가 늙었다는 증거예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도 늘 애숭이 목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햇병아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 보일고, 아주 노숙한 목사님, 점잖은 목사님 이런 식으로 기도해주면 왠지 모르게 좋고, 햇병아리 목사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만약에 저더러 노숙한 목사님 그러면 정말 기분 나쁠걸요. 40도 안 돼 보인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좋아요. 자, 오늘 저녁에는요, 제목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는 여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10절 끝부분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너무나 이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요사이 혈색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고, 또 젊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프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심령 속에 감동으로 와 닿을 때 정말 춤추고 싶고 뛰고 싶고 막 나가서 외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들을 굉장히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도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 11, 12 여전도에 회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몇 가지 들어있습니까? 몇 종류의 비유가? 3가지 비유가 들어있잖아요.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죠? 잃었다, 찾았다, 그걸 끝나면 안 돼요. 잃었다, 찾았다, 잔치했다. 다시 한번, 잃었다, 찾았다, 잔치했다.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이게 아주 주된 메시지야. 이 중에 하나를 놓치게 되면 마치도 징검다리 중에 돌 하나가 빠져나간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징검다리 건널 때 애를 먹지 않아요. 점핑을 해야 되는 거.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통점을 분명히 한번 다시 한번 새겨주는 주고요. 뭐 했다? 잃었다.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 찾았다. 수고가 따랐지만 수고의 결과가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찾았다. 그 다음에 뭐 했다? 잔치했다. 세 가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엄밀히 보면 공통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세 비유의 말씀이 동일한 비유의 말씀인가? 공통점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분명하니까 동일한 이야기로 이루어진 비유의 말씀일까? 그거는 안 해요. 동일한 것이라고 하면 한 가지 비유만이라도 좋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하게 된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관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상 싶어도 속으로 들어가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일단은요, 자, 이런 양의 비유가 드라크마 비유 앞에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좀 긴 편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의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장이 어디입니까? 들판에 양을 치다가 양을 뭐 했습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을 찾으러 누가 나가요? 목자가 나가잖아요. 목자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찾아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뭐 했습니까? 잔치했습니다. 들판이에요. 그 현장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그 현장이 어디죠? 집 안이고 있어요. 들과 안은 차이가 있잖아요. 집 안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먹었죠. 드라크마 비유 다음에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탕자의 비유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집 안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타국으로 가요. 집 밖으로 나가요. 집 밖으로. 그런데 집 안에 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아들도 뭡니까? 탕자예요. 그 집 밖으로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 안에 잔치를 하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마지막 비유에서는 집 바깥과 집 안이 종합되고 있어요. 종합되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앞에 두 비유를 합친 것보다도 더 길고 있어요. 또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뭘 잃어버렸죠? 뭘 잃어버렸나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양을 잃어버렸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뭐를 잃어버렸나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참 제가 얼마나 진실된 목회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양 비유에서 이런 게 뭐라고요? 얼마나 이게 수능 시험이 쉬운지 몰라요.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 뭘 잃었다고요? 드라크마. 이래도 못 알아합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뭐를 잃었나요? 아들. 그렇죠. 자, 짐승, 생명이 없는 물질, 그리고 아들.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잘 생각해 봐요. 양이 실수했어요? 목자가 실수했어요? 목자가 실수했어요? 양이 실수했어요? 목자는 몇 마리 양을 치고 있었나요? 100마리 양을 치고 있어요. 한 놈이 옆길로 가버렸어요. 목자의 실수입니까? 지발로 간 거예요. 이 양이. 양의 실수예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누구의 실수입니까? 드라크마가 뭐 발이 달렸나요? 뭐 손이 달렸나요? 의식이 있나요? 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여자가 실수를 한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탕자가 잘못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산 달라고 해서 선뜻 유산 내주는 아버지가 문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버지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놈들은 못된 놈들이에요. 못된 아이들. 꼭 자기 탓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탓으로 돌리잖아요. 아버지 탓으로. 그런데 가만히 봐요. 이런 양의 비유에서 양이 실수해서 먼 길로 이렇게 빠져나간 건데, 그런데 목자는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 거 하니까 내가 잃어버린 양, 내가 잃어버린 양. 목자의 마음에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양이 실수해서 나갔지만 내가 잃어버린 양, 내가 잃어버린 양. 누구의 책임 때문에? 누구의 부족 때문에? 목자의 실수 때문에 그 양이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 그런 구절이 없는데요. 그런 구절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잘못된 관점인지 올바른 관점인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놓고 봐야 되잖아요. 나의 실수인가 양의 실수인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목자의 행동을 유심히 들여다봐요. 그 양을 찾고는 양이 쏙쏙이게 만들었다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그 양에게 발길질이라 한번 했어요? 해초리로 요놈의 자식,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다, 이놈의 자식. 그리고 양을 한번 때리기도 했나요? 아니,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다 읽을까요, 처음부터? 우리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잖아요. 저도 시골에서요, 염소를 키워봤어요. 염소를 키우다가 요놈의 자식이 날뛰가지고는 끈을 풀고 요놈이 막 행패를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요. 찾아야 돼요? 놔둬야 돼요? 찾아야죠. 찾는 거예요. 요놈의 자식이 또 뜀박질을 얼마나 잘하는지. 잡으려고 하면 화다닥 탁 튀어버리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염소가 좋아하는 먹이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염소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에? 담배! 와, 제 집사람은 진짜 담배를 엄청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담배를 좋아해요. 담배를.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왜 시골 할아버지들, 어르신들 담배 그거 말아가지고 큼테테테 해가지고 그래 말아가지고 이렇게 푸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살살살살 뿌렸어요. 그래 이놈 자식이 냄새 맡고 싹 와요. 탁 와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뿔을 딱 잡고 그때부터는 원투 스트레이트로 이 자식아 속을 썩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또 끈으로 묶어놨고는 발로 또 주차고, 발로 주차. 그런 이 녀석은 또 한번 붙어보자 해가지고 딱 앞발 들고 저한테 공격하려고 이렇게 또 빼르고 덤벼들고. 이 녀석 봐라 주인 몰라본다 해가지고 이제는 지게작대기 가져와서 내려 패기도 하고, 쏙 썩였나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내 실수로 그 양이 집에 못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이놈이 바깥에서 고생하고 막 그랬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발길지 못할걸요. 지게작대기 가지고 와서 때리고 그러지 못할까요? 나 때문에 네가 고생했구나. 그래도 네가 다른 데 안 가고 찾아왔구나. 내가 막 따들겨주고 품어주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이 목자 봐요. 내 실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 양을 찾아가지고는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휘바람을 불면서. 여러분, 양은 깨끗해요? 양은 추잡해요?
예? 양은 깨끗해요? 양은 추저와요? 예? 깨끗하다는 사람도 있고 추접다는 사람도 있고 안 보니까 깨끗하다 그러는 거죠. 본 사람들은요 양만큼 더러운 게 없대요. 요놈은 그래서 목동들이요 양을 잘 키우려 깨끗하게 키우려 그러면은 꽁지를 잘라버린대요. 왜 꽁지를 자르는가 하니까 이놈은 먹는 것도 많지만 싸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염소는 똥을 넣으면 동글동글 해가지고는 타타닥 해가지고는 궁디가 깨끗해요. 안 키워봤어요? 근데 이 양 이놈은 그냥 퍼지게 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꽁지가 있으면 들어붙어 가지고는 히프 쪽에 아예 똥이 말라붙어 덕지덕지 털에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목자가 돌아와요. 양이 실수해가지고 그랬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목자 봐요, 목자. 목자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사랑의 마음을 가진 목자 아닙니까? 네가 실수했어도 내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여기잖아요. 네가 잘못했어도 목자는요 그 양을 그토록 아껴주잖아요. 냄새나고 더러워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에게서 귀중한 뭐라고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잘못해놓고 마치도 하나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여기시고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냄새나는 우리들을 하나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어깨에 목춤까지 해서 이렇게 태워주시고 바로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으면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수는 내가 해놓고도 너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 많잖아요.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모습을 안 나타나요. 네가 실수했어도 내가 실수한 것처럼, 네가 잘못했어도 내가 잘못한 것처럼, 네가 형편없이 되었어도 마치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무개 때문에 그래,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래, 목회자들 때문에 그래, 장로님들 때문에 그래. 그런 교회는 성숙되지 못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는 다 내 부족 탓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드리지 못했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돌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 교회는 그야말로 좋은 교회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자의 이런 양의 비유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누가 실수를 했죠? 누가 실수를 했죠? 주인이 실수를 했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바라요. 주인이 실수를 했어요. 주인이 실수를 했는데 그 동전이 알아요, 몰라요? 주인이 실수한 거를 동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르죠? 왜 모르죠? 생명이 없으니까. 똑똑하다.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감각이 없는 물질이잖아요. 저를 봐요. 물질이 없는, 감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이게 물건이에요, 물건. 감각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이 물건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서 여인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대수롭게 여기고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인이 행동해요? 아니면 정말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자기 실수에 대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동전을 찾으려고 해요. 뭐 해답은 뻔하잖아요. 찾으려고 하잖아요. 생명 없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적당하게 나의 실수를 그냥 몸을 떨어버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 없는 물질이지만 그것에 대한 나의 실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여인의 행동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마음도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죠.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을 해놓고도요, 당연시해버려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요소예요.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오만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발로 걸어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어려움을 겪어요. 부모가 고생하라 한 겁니까? 아니죠. 고생하도록 부모가 아무것도 안 준 겁니까? 아니죠. 챙길 거 다 챙기고 나갔어요. 지발로 걸어 나갔고 가질 거 다 가지고 나갔어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가고 싶어 했던 것도 너고 네 발로 걸어 나갔고 네 거 다 챙기고 나갔으니까 나하고는 끝났다. 네가 어떻게 말든 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지발로 걸어 나갔고 지그 챙겨 나갔고 했지만 그 자식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다 느낌을 안 들어요? 자, 양 한 마리는 찾으러 나가네 목자가. 드라크마 하나는 찾겠다고 온 방을 그냥 썰고 닦고 하네요. 자식이 나갔는데 이 아버지는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고 있네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단 말입니까? 이 비유가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가 울 안에 있어요. 그 양을 지켜야 될 사명도 있으니까 그 양을 지키면서 나간 그 한 마리,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돌아오기를 그 목동이 기다리고 있다.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돌아와 있을라나 저녁 때는 돌아오려나 기다리고 있다. 이야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은 나가는데 찾으러 나가지 않고 양은 잃어버리는데 그토록 찾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깨달아야 될 게 뭐죠? 여기 깨달아야 될 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양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양이 귀해요? 아들이 귀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러, 뭘 찾으러 가야 되겠어요? 빨리 대답을 해요. 뭘 찾으러 가야겠어요?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아니죠? 아들을 찾으러 가야죠. 근데 아들은 찾으러 안 가요. 누구를 찾으러 가요? 양을 찾으러 간 이야기는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동일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같은 비슷한 스토리일 것 같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죠.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찾아야 될 때가 언제이고 기다리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왜 양은 찾고 사람은 기다리나요? 양은 우지한 동물이라 그랬죠. 지발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양이 길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두를 잃은 거예요. 주인도 잃었고 집도 잃었고 다 잃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찾아주지 않으면 이 양은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일당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그 일당을 생각하면 돼요. 10만 원 받으면 한 드라크마는 10만 원. 5만 원 받으면 한 드라크마는 5만 원인 거예요. 5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 10만 원 정도 잃어버렸다. 왜 그렇게 그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거죠. 드라크마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도 찾지 않으면, 이런 자가 찾지 않으면 지 발로 이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주인이 찾지 않으면 이것은 늘 어두운 그늘 속에서 녹슬어져 못 쓰게 되고 만다 이거예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이놈은 나갈 때도 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철부지 아이가 아니에요. 지 것을 계산할 줄 아는 아들이에요. 지 것을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이에요. 다 컸어요. 다. 지 주장, 지 권리도 알고요. 지 소유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국이라고 하는 것이를 생각하면 적어도 이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국제적인 언어도 배울 줄 알고 터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냥 타국의 간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정보, 그 나라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 것까지 알고 갔지 않겠어요?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아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들이니까 굳이 아버지가 찾아 나서지 않더라도 지 스스로 의식하고 지 스스로 깨닫고 지 스스로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아버지는 뭐 합니까? 기다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두 사건이 어디 와서 종합이 되느냐?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 와서 종합이 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은 것 같네요. 자, 앞에 그 이제 비유도 좀 제키고 뒷 비유도 제키고 어느 비유로 가요? 오늘 드라크마 비유로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는 여인 그랬죠. 자, 어떤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첫 번째로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여인의 행동. 이것이 누구 앞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여인의 행동.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오늘 11, 12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해 뭐를 켜자? 등불을 켜자. 그런 행동이 따르는 그런 여전도회가 되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여인의 행동. 시작. 어두운 구석을 밝히기 위해 등불을 켜는 여인의 행동. 아멘. 어두운 구석이 어떤 곳일까요? 드라크마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곳을 밝히기 위해서 뭐를 켠다? 등불을 켠다.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한 알의 드라크마가 떨어져 있을까 봐. 한 알의 드라크마가 그토록 소중한 것인가? 소중하다면 소중하고 아니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는 돈이죠. 그런데요, 이것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등불을 켜서라도 구석을 밝혀서라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인가 하니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가 몇 개 있었다 그랬죠? 10개 있었다 그랬어요.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주 목걸이 전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10알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조금 제가 세게 하려고 들어도 너무 제가 중요한 것 때문에 빨리 하면 못 듣고 지나갈까 봐. 남자가요 여자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사랑하니까. 드라크마 10개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은 이 여인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부주의하다가 그걸 만지다가 동전 하나가 똑 떨어져 가지고 구석으로 굴러 들어가 버리고 말았네요. 그럼 하나인데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드라크마 10개가 다 무용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소홀히 여겼다. 남편이 준 선물을 우습게 여겼다.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소홀히 여겼다. 다른 것으로 취급을 받는데 하나만 잃어버려도 물론 칠칠 맞은 여자는 서너 개 잃어먹었겠죠. 칠칠 맞은 여자는 서너 개 잃어먹어도 찾지도 않고 있겠죠. 이 여자는 하나를 잃어먹어도 남자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여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지내게 된다면 남편이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정식으로 법원에 가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유가. 그러면 판사는 뭐라고 판결을 내린다고요? 그대는 이혼해도 줬어. 이유가 뭐라고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혼해도 줬다는 거예요. 판결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한 채권자가 빚을 지고 내가 빚을 못 갚으면 채권자가 내가 와서 내 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팔레스틴의 그 문화 속에서 빚을 지고 빚을 갚지 못했을 때에는 채권자가 와서 우리의 집안의 모든 돈 될 만가를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차압부지자 버리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심해서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을 담보로 그냥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심각한 그와 같은 것으로 다루는 것이 빚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요, 자식은 잡아가도 되지만 그 여인의 목에 걸려있는 드라크마는 손을 못 대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이거예요. 아, 이제 안 놀래네요. 그럼 이러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 그래나? 이야, 그런 법이 세상에 다 어디 있어? 막 이렇게 관심을 좀 보이든, 그래야 설교할 마음이 생길 건데. 뭐, 가나마나, 그냥 뭐, 어디 내 거 이제 먹었나? 뭐, 이까고 앉았으니까 이게 뭐가 통하질 않죠. 아들을 빚을 지면 채권자가 와가지고 빚을 못 갚으면 아들까지도 잡아가도 좋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화에서 뭐는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다? 드라크마 목걸이를 같이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놨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뭐죠?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그래서 이 여자가 여러분 등불을 켜고 구석을 밝히면서 팡을 쓸고 닦고 하면서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겠죠? 그죠? 여러분,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이 등불을 켜고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도 어두운 구석 속에 수많은 드라크마가 떨어져 있잖아요. 칠칠 맞은 성도들이요,
그것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등불을 켜고 찾아주려고 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두운 그늘 속에 떨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등불을 켜고 방을 썰고 방을 닦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어. 구석구석에 그런 여인들이 등불을 들고 그 구석 어두운 곳을 밝히면서 이런 드라크마가 혹시나 없을까 썰고 닦고 찾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되고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 교회가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가치를 아는 여인의 행동. 다시 한번 진정한 가치를 아는 여인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를 아는 여인의 행동. 이 비유에서 여러분, 이 비유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탕자의 비유를 제외하놓고는요. 탕자의 비유는 잃었던 탕자가 지껏 챙기고 나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해서 빈털터리로 완전히 폐인이 되어져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옷을 갖다 입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서 뭐 합니까? 잔치하잖아요. 맞죠? 네.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송아지 잡아서 잔치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이상하게는 여겨지지 않아요. 설령 지껏 다 챙겨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돌아왔다 하더라도 폐인이 되어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다? 저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저는 아들이 없어서 큰 소리는 못하지만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제 마음도 제법 좋은 마음 아닙니까? 예? 아이, 좀 저거 목사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요. 예? 아들이니까 돌아왔어요. 송아지 10마리라도 잡을 것 같아. 죽었던 아이가 살아왔어. 잃었던 아이가 돌아왔어. 송아지 10마리 아니라 50마리도 잡고 싶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동네 사람 다 불러와서 뭐 합니까? 잔치합니다. 드라크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드라크마 이거 찾아놓고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뭐 합니까? 잔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양 한 마리 찾아놓고 양 10마리 잡는다? 여러분 거짓 하겠어요? 빨리 말을 해요. 거짓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5만 원짜리 잊어먹고 50만 원짜리 여러분 쓰고 있겠습니까? 빨리 대답을 해요. 안 하죠.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양 한 마리 잃어놓고 그 양 한 마리 애써가지고 찾아와 놓고는 마을 사람들 다 불러와서 잔치를 벌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맞아 그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6절을 봐요. 6절 나와 함께 맞아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나와 함께 맞아 즐기자. 9절을 봐요.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맞아 즐기자. 23절을 봐요.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맞아 즐기자. 여기는 복수형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규모가요. 탕자 돌아왔을 때 규모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이니까 송아지 잡아서 얼마든지 잔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양 한 마리 30만 원 칩시다. 10마리면 300만 원인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300만 원 쓸 용사들이 있겠느냐 이거죠. 5만 원짜리 찾았다고 50만 원짜리 쓸 사람이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을 찾았던 기쁨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이거는 돈이 3만 원이다,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뭐 이게 아니고 그 한 알의 드라크마는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남편에 대한 사랑의 표징물 아닙니까? 이것을 찾음으로 남편에 대한 존경심을 나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사랑의 마음 잃지 않고 내가 지금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성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경비가 들었어요. 잔치할 때. 잔치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들었어요. 그러나 그 경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그것보다 그것을 찾은 기쁨이 더 크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총회 때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설교 좀 해달라 그래요. 설교하러 갔어요. 설교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롯데 호텔에 그 뷔페 2당 8만 원 하는 저녁 식사를 대접을 저한테 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자주 불러주면 좋겠더라고요. 그 저녁 식사 맛있게 먹고 저녁에 설교하러 가는데 수요일 저녁인데 교인들이 막 앞에서 막 웃고 막 그렇게 뭐를 주고 해요. 어떤 남자분이 약간 추리닝 비슷하게 운동복 비슷하게 입고 막 즐겁게 메리아스 그 속 메리아스 있잖아요. 속을 주고 있더라고. 비닐 속에 들어있는 거를 나눠줘. 그래서 좀 뭐 하는 거냐고 오는 교인들마다 저렇게 뭘 주느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다고 총회 참석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뭐 알아왔는데 그분이 골프를 그날 낮에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는 딱 치는데 땅 친 게 이게 한 번만에 그냥 홀컵에 싹 들어갔다나.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게요? 골프도 안 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네.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럼 지가 했어요. 지가 지돈 들고 이제 골프에 가서 쳤는데 막 한 빵 했는데 그게 싹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분 오늘 대길에다 해가지고는요. 지도나가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메리아스 그거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누구한테 나눠줘요? 교인들에게 나눠줘요. 속으로 무슨 생각했겠어요? 미친놈 생각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홀인원을 아무나 하나요? 내가 오늘 메리아스 이거 몇십만 원씩 사도 이거 아깝지 않다라는 거, 이 기분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도 그걸 다 좋아하더라고. 그날 설교를 잘할게요, 뭘 할게요? 잘할 수밖에 없지. 왜요? 선물 다 받았으니까, 선물도 받고 기분 막 좋은 상태에서 설교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설교 마치고 안 주고 돌아올 때 줬다는 게 그게 또 너무 좋아요. 다 기분을 좋게 만들었다.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 우리 11, 12 여전도회 회원들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그런 여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있는 걸 알아야 돼.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투자할 줄도 아는,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중심에 앉게 하는 여인의 행동. 따라하십시오. 중심에 앉게 하는 여인의 행동. 이런 행동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나?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중심에 앉게 하는 여인의 행동.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은 잊혀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엾은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에 앉혀주고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왜 위대하나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죠. 의사라는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죠. 근데 슈바이처가 의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가엾은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껴안고 그들을 중심에 세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슈바이처 박사가 훌륭한 위대한 의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99마리의 양 소중하잖아요. 왜 그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양이 뭐가 좋길래 그거를 자기 목에 걸치고 이렇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목동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지가 잘못한 건데도 마치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여기고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위대한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는 최고의 자리에 자기 어깨 위에 올려 세우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들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이런 양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나같이 형편없는 허물 많은 나를, 올라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나를, 눈여겨보시지 않아도 될 그런 나를 그냥 귀하게 여기시고 최고의 자리로, 높은 자리로 이렇게 올려 세워 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마지막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왜 귀했냐? 목자의 행동이 어떻게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웠냐? 그거는 너의 부족한 것은 내가 다 채우리라 하는 거예요. 100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한 마리가 없으면 100이라는 공동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99마리의 공동체는 될 수 있어도 100의 공동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크마 10개로 이루어진 목걸이가 있어요.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9개의 목걸이는 될 수 있어도 10개의 남편이 사랑해서 준 목걸이는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소중한 요소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 절대로 없어서는 안 돼. 절대로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걸 여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여인 혼자서 방을 치우고 썰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화 개념으로 보면은 장롱도 미쳐내야 되고
장판도 걷어 올려야 되고.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물론 우리 형편으로 다 보면 안 되죠. 또 전기불 켜놓고 우리는 하면 되니까. 그때 당시는 뭐를 켜야 돼요?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서 일일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이 본문에서 이것을 좀 깨닫고 우리도 좀 흉내라도 그렇게 좀 내보면 어떨까요? 너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그 부족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 말입니다. 너의 부족은 내가 채우리라. 너의 그 부족은 반드시 내가 채워놓고 볼 거야. 이런 마음들 말해요.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고 교회는 아름답게 되고 이 사회는 더욱더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보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100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많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의 부족이 있거나 어떤 곳에 부족이 있으면 제가 그 부족을 채우겠습니다. 그 모자라는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자리를 메우고야 말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런 교회가 힘 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들, 그런 여전대 회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부족은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 교회의 부족은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별로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교회의 부족은 누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 목숨 바치더라도 그 부족을 제가 채우겠습니다. 이런 사명자, 이런 헌신자,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값을 치르고 이미 산 우리들인데 우리 잘못되도록, 우리 못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네가 그 빈자리를 메꿨구나, 네가 그 공간을 메꿨구나, 네가 그 부족을 채웠구나. 장하다, 장하다. 그 부족은 내가 채우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 그런데 네가 그 부족을 채웠어. 내 할 일을 네가 했구나.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런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